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아버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5대 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성하셨다고요? 설계도를 작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어떤 설계도를 작성하셨냐면은 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설계도를 무엇을 작성을 하셨냐? 하나님은 다 모든 각본을 다 짜놓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각본이 바로 설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라마를 만드는 그 작가들도 다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인물들을 고용하고 그러고 나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각본을 짜놓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의 신분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신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을 걸 아셨다고요? 몰랐다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이전에 루시엘이 반역할 거를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루시엘의 반역을 해서 인간을 꼬여가지고 같은 죄를 질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두셨냐? 바로 다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악과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졌는데 타락을 했는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메시아를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한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원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방법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짜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간의 그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오직 피로 그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왜?
인간의 눈높이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런 죄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제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의 이 제단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림자인 이 제단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피인데 아벨이 왜 피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응? 네?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알고 그 피로 제단을 쌓았을까? 그러나 여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모가 가르쳐줬던, 아니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던 두 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그것을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하나요?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아벨의 제사에서 믿음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기 좋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무슨 제사예요? 5대 제사예요. 그 제사를 쫙 풀어 놓은 것이, 아벨의 제사를 풀어 놓은 것이 누구 제사라고요?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5대 제사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지을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5대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알면 누구같이 예배 드려요? 가인과 같이 드려요. 가인과 같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 방법과 생각으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나타난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점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내 안에 품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말 체험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거, 이제는 여러분 이제 여기 그동안은 전체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처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번제를 다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번제를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어요? 번제.
속죄. 뭐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래요. 인간의 원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라고 해요. 번제는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속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드려요?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뭐예요? 비둘기. 분명히 뭐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드려야 돼요. 왜? 그것은 피의 제사. 피로 모든 것을 죄사한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피의 제사로. 그래서 이 번제는 첫 번째 제사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소제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소제부터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무엇을 받아요? 번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소제만 뺀 모든 제는 피로 드리는데 소제는 피로 안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피로 안 드려도 되잖아. 소제는 피로 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단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 번제와 소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것이지 소제 하나 달랑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번제가 드려진 상태에서 소제를 드려지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따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번제가 첫 번째 제사고 또한 이것은 구원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제사. 여러분, 번제는 피의 제사요 구원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선행이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로운 척하는 선행은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번제 드려질 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딴소리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대답도 안 해. 아예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막 보세요. 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검을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아까 누가 안수라고 그랬어요? 다혜가 안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수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안수가 사실은 더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안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할렐루야,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죄를 전가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죄를 전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 이 연합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뭐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 연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내라는 뜻.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저들과 하나 되는 거, 결국은 이것은 어디예요? 하나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연합이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일치해야 돼야지 하나가 될까요? 뜻이 일치돼야 돼요. 할렐루야. 뜻이 일치돼야, 우리가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몇 절을 읽냐? 8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은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찾아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또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38절부터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39,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 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만 품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뜻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왜 죽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 저질렀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의 제사의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와 동일한 제사, 우리가 비록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들이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그것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번제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피의 제사를 여러분이 100%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원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면, 그 뜻이 누구의 뜻이 돼야 돼요?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난 번제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 의지, 내 견해, 내 생각,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려도 여러분이 그냥 그것에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논리로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 뒤집어 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알아도 오기 싫어. 왜? 지기가 싫은 거야. 논리가 틀려서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틀려서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기 싫어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번제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오늘 5대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5대 제사를 왜 얘기하겠어요? 무엇하러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5대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5대 제사는 무엇이에요? 나의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혈기 부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성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이 바로 번제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번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번제의 삶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고, 이거와 같은 이 안수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요, 자기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할 걸 믿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 제가 막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다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의 혼적인 삶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렐루야.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가 피곤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살 것을 아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건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이 예배는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안에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은 찔리고 불편해가지고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두통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럼 눈을 딱 떠요, 졸다가. 그렇게 졸다가 예배 시간만 딱 되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피곤한 거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배는요, 전쟁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사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락날락 하는데,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반응하느냐, 혼적으로 반응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혼적인 부분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제가 혼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낌이 없다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날은 진짜 찌릿찌릿하게 내 안에 팍팍팍 임재가 오셔서 진짜 눈물 나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어떨 때는,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뭔가 느껴지기를 바라고, 뭔가 나를 찔러야 되고, 뭔가 눈물이 나와야 되고, 뭔가 변화들이 막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혼적인 힘을 더 그쪽에다가 비중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막 실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위로를 받아.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쓰러져 있네. 와, 나도 되겠다. 이런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막 빵빵거리고 해버리면요, 여러분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실망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희박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제 힘으로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제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픽사리가 나.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픽사리가 나나 봤더니 이거 역시도 제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냐? 지난번 메리 간사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혼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으로 찾아와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찾아오지 절대로 우리의 혼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알아야지 뭐를 하죠. 내가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을 가르치죠. 내가요, 내 감정이,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야지 저 사람에게 다가가지요. 아니, 주님, 제 안에 의지가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반응,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여러분이 완벽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짠 나타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결국은 가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완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때 완전한 그릇 쓴다는 얘기는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머물러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하루도 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들은요, 가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또 오대제사 한다. 또 오대제사 다 하는 건데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고 저러실까? 이렇게 앉아서 머리로 이성으로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말이 증거되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게 잘 받아지지 않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마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에 대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의 그 번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각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각을 뜨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한 자들은 이젠 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에게 이젠 100% 다 믿는 거야. 이 안수를 한 그 양, 그 제물은 이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냥 다 맡기는 거야. 그걸 각을, 껍데기를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것과 또 뭐 다 모든 거를 다 맡겨야 되는데, 저 죽기 싫어요. 저는요, 이걸 믿지만은요, 저 죽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만이 제물이 되는데, 안 죽겠다고 막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은 자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뜰 수가 있어요. 이 각은 뭘로 뜬다고 그랬어요? 검인데, 검 무엇이에요? 무슨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이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수치스러운 생각을 줘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후회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 자체도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단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섭리 안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요 기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돼요. 내 나이 너무 많아. 나는 이제는 내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은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왜? 자꾸 후회하다 보면은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런 마음들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래, 깨끗이 제거하자. 깨끗이 내 안에 이것들 제거하자.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것들을 계속 쳐내고 깎아내고 여러분의 각을 뜨셔서 이 각을 뜬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불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각이 떠지지 않는, 검으로 각이 떠지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불의 역사가 안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써 여기 안에 딱 들어올 때는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비교하지도 마시고, 쟤는 저만큼 각을 떠는데 난 아직도 멀었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왜 웃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찔리니까 웃겠지만 이렇게 찔려야 돼. 절대로 죽은 사람이 왜 비교하고 앉아있어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인생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시지만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모의 자격도 없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믿음 좋은 자매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저는 믿음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격도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볼짝에도 없는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빚으셔요. 하나님이 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다 깎아내고 다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불의 역사, 하나님 그렇게 이 거무의 역사 후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연기로 이제는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향기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향기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연약하여서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 다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향기가 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천국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뀐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입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하는 걸 누가 책임져줘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거룩한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거룩해야지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의 영이 와서 돕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무엇이에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 이렇게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뒤를 도르는 게 회개예요. 이런 옛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물살에 이끌려서 세상의 풍조에서 이 물살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죄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몸을 돌려야 돼. 회개라는 것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살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헤치고 가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막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우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이 원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그 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번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 고운 뭐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예요. 여기에서는 곡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예 처음부터 고운 가루예요. 그에게는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죠? 이 고운 가루의 의미는 자아 파쇄. 그죠? 이 소제는 여러분 자아를 파쇄한 자만이 소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아를 파쇄한 자만이 고운 가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소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운 가루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졌을 때 전혀 뭔가 걸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파쇄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루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는 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구를 사용했죠? 맷돌을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맷돌 보신 적이 어렸을 때 아니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맷돌 아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가루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맷돌. 하나님 맷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돌이야. 돌 두 개를 가지고 그 이제 돌려서 이 구멍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밑에서 가루같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면 뭐예요? 맷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맷돌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맷돌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맷돌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 사람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영혼 좀 떠나게 해주세요. 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맷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맷돌이 와요? 더 센 맷돌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맷돌을 피해야 될까요? 맷돌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맷돌을 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맷돌이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들어. 할렐루야. 알기는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잘하는데 직장 한번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잠만 자고 싶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맷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쪼개지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맷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왜냐면 직장이나 이런 뭐 외부의 어떤 사회는 제가 고리를 두면 되거든. 안 보면 되거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냥 있으면은 그냥 까면 돼. 안면 까면 돼. 그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얼른 피해버리면 돼.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특히 또 부부관계. 우와, 이거는 제일 센 맷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거기에 정말 그걸 과정을 잘 통과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진짜 부부관계 안에서만 여러분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 못할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부부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봐야 되죠. 그리고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돼.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너무 커. 서로 간에.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기대해. 내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이 맷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 현장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훈련되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미 이제 사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가정이라는 곳은 다시 또 새로운 훈련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훈련은 잘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는 생겨요. 똑같이 가정에서. 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순탄할 리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눈꺼풀이 뒤집어져 써가지고 결혼을 한들,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눈꺼풀이 싹 벗겨져. 그래서 이젠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찌르는 말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벽을 치고 살고, 그리고 벽을 치고 끝까지 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강력한 맷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그래서 이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번제인데, 이 번제 없이 소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어요. 예수 없는 부부 관계, 그건 끝장난 거예요. 예수 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 끝장난 거라니까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번제가 있어야 되고, 번제 후에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곱게 완전히 박살나는 이 깨어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깨어짐에 대한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들이대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거의 정말 희박해요. 같이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희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혼은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 절반 이상이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녀하고도 성격 차이가 있는데, 아주 다른 곳에서 자기 각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둘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 번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소제의 역사, 여러분 이 소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지지 않는다면서 소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깨어지셔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나는 안 죽고 저 사람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죽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죽으세요. 아멘. 그러면 상대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당히 살아있고 나는 그냥 쌩쌩하게 살아서 쟤만 죽이려고 그러면 거기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깨어짐의 이 소제의 역사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고,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제사를 온전히 드렸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5대 제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가봐요. 조용해요. 여러분이 무덤에 가면 무덤을 좀 자주 가봤으면 좋겠어. 무덤을 자주 가서 야 조용하구나. 그럼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인 것이 조용해야 돼요. 거기서 막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산제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